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만 병든 것이 아니라 땅도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땅도 고쳐야 되는 병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왜 땅이 병이 드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범죄해서 범죄의 피가 땅에 스며들게 되면은 그 피로 인해 가지고 땅이 오염돼서 땅이 병이 들게 돼요. 에이즈균이 잘 감염되는 것이 피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의 피가 땅에 흘러 들어가면은 땅이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서 죽여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벨이 흘린 피를 땅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기 땅이 병든 거죠.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을 갈면서 농사를 짓는데 땅에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돼서 방랑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의 피가 땅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감염돼서 땅이 병이 든 거죠. 여러분 꼭 살인해서 피가 흘러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서 여기 아담과 이브를 얘기하는 거, 특별히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밭을 갈고 농사를 가고 해도 쉽게 소산을 얻을 수 없어요.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땅이 병든 거죠. 이전에는 가시덤불이 없고 엉겅퀴가 없었죠. 그런데 농사 짓기가 쉽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니까 그것 때문에 땅이 병이 든 거예요. 그러면 땅이 병이 들면은 땅이 몸살을 앓고 땅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간영하고 거기 보면 혈육이 있는 자들이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혈육이 있는 자가 누구니까 사람들이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니까 그 땅이 포악해지고 땅이 부패하게 됐다. 그래서 땅의 부패함 이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부패함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땅이 병든 것과 사람이 영적으로 병든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건데 이 사람들이 죄 짓는 것, 그래서 영적인 병에 든 것이 뭐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고통을 당하면 혼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위태롭게 됩니다. 가정 자체가 어려워요. 또 반대로 가정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깨지게 되면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족과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해서 범죄의 피를 흘리면 그것 때문에 땅이 병들어요. 땅이 병들어서 포악해지고 고통을 당하고 부패해지면 그 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미에 보면은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는데, 그들의 죄악을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병이 든 것을 고친다는 뜻이고, 그 땅을 고칠지라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해서 땅이 병든 것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고쳐져야 되는 거죠. 땅도 고쳐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 질병도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땅을 고치자. 따라합시다. 병든 땅을 고치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병 들었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병 들었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 의사를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잘 만나면 살아요. 제가 아는 교육전도사 때 존경하는 장로님이셨는데 참 본받을 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좀 우울해 보여요. 뒤에 알고 보니까 딸들은 많은데 늦게 막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 왜 죽었냐면은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중이염 수술을 했는데 죽었어요. 물론 중이염도 뭐 심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식하기에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사로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심각한 질병, 아주 심각한 암병이라도 의사를 잘 만나면 고쳐요.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땅이 병들었을 때 이 땅을 가장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분, 아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병이 들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치료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 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은 그 차를 설계하고 그 차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설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이 병들었을 때 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영육간에 병들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 여기 뭐예요?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의는 진단을 정확히 해요. 이게 병이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진단을 해서 원인을 제거해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원인 제거를 하지 못하면 또 도지고 반복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명의는 원인이 뭔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원인을 제거해내죠. 여호와 하나님은
명이시고 가장 위대한 치료제사이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땅이 병들었다. 땅이 왜 병들었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단 말이죠. 예? 물론 땅이 병든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해서 그것 때문에 땅이 병들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범죄하고 죄짓기 때문에 땅이 병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원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누굽니까? 선민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땅이 병든 원인이 뭐냐? 선민 때문이다. 바로 여러분과 저 택한 받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땅이 병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좋은 세포가 있고 나쁜 세포가 있고,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균이 있고 나쁜 균도 사실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암세포가 생성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있어서 좋은 세포가 싸워가지고 이겨서 그들 누르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발병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MK세포라고 그러잖아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아주 강력한 세포. 사실은 우리는 그런 나쁜 세포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세포가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수많은 병균들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병균들이 있지만은 유익균들이 싸워서 이기고 제어를 하면은, 그래서 밸런스를 잘 유지하기만 하면 병 안 든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지는 게, 면역성이 없어 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아니 대한민국, 안 믿는 이방인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죄를 짓는 방식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즐기고 노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해요. 그럼 우리는 그들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싸워서 영적으로 이기고 제어를 해서 이 땅에 병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보루인 우리까지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가 오히려 죄에 빠지고 무너져 버리니까, 거룩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점령당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원인이 이방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사는 그들은 아예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온 인류에게 들어왔죠. 다 죽게 됐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다 살 수 있어요. 이거 보여, 대표성의 원리라고. 요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풍랑으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이 땅이 병들어서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된 것은 이방인 탓하지 말고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찾아서 결국은 뭐예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쪼개서 말씀하면 세 가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길은 뭡니까?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도로에는 사인이 붙어 있어요. 사고 다발 지역 이렇게. 그렇죠? 유난히 사고가 잘 나는 데 있죠. 좀 이상한 점은 귀신이 붙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운전 과실로 그럴 수도 있죠. 부주의로 그럴 수도 있죠. 차가 안 좋아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보통 그런 곳에는 어떤 거냐면은 그 도로가 잘못 설계됐다든지 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아니 우리 믿는 사람도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땅이 병들게 되고 이 불행이 지게 되는 게, 이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해요.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제 장인어른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뇌졸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뭘로 돌아가셨냐?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결국 막 폐렴 때문에 막 여기 구멍 뚫고 막 섹션 계속 하고, 여러분 고통당하다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고흥에 있는 조그만 개인병원으로 갔어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병원에 계셨으면은 사실.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 때문에 전남에 있는 어느 대학 병원에, 뭐 얘기해도 되겠죠. 전남대 병원에 모셔갔어요. 거기에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당뇨가 있었는데 당뇨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폐렴으로 돌아갔어요. 폐렴. 병원에는 환자들이 수없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병원균이 득실거립니다. 병원에는. 그렇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면역성이 약한 아이들은 대부분 병원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면역성이 약한 노인분들은 병원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크게 강조해요. 약하게는 얘기도 크게 강조를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도 서울대병원에 신장병 때문에 장기 입원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소아과란 말이에요. 어리니까요 다른 데 가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많은 병원균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의사 선생님도 감염되고, 그리고 간호사들도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경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실이요. 그 환경에 사실 오래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 나올수록 병원에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감염될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런 환경이 수두룩해요. 얼마나 그런 환경들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내 믿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죄 짓기 쉬운 그런 환경이 너무너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도 집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건전하다고 하는 동아리 같은 데서도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 바람난다는 거예요. 동창회 가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지도하면서 지금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바람 나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보세요. 우리 최고로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신랑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은요, 더 예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신앙생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환경이 막 널려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뺐는데 그쳐버린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데,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조절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환경이라면 그 죄악의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아니, 왜 고향을 떠나라고 그래요? 왜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자기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 있으면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제공되고 더 일어서기 쉬워요.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대라는 우상장사, 그 죄악의 도성, 그 환경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요셉이 훌륭한 것은 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간음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박차고 나왔다는 겁니다. 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남자가 유혹을 하는데 이건 여자가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기부인이에요. 이건 정말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거 다 나한테 맡겼어도 아내를 맡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주인 의식한 거죠. 나를, 자기를 밀어준 주인을 의식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바지를 붙들었는지 모르죠. 바지 벗어버리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성경 쳐다보세요. 요셉이 다시 이성의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마귀가 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다. 승리했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에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뭡니까? 환경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 범죄해서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서 이 땅이 병들게 하지 않으려면은, 그러려면은 우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인식되면, 따라합시다. 가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돼요. 만약에 갔다면 빨리 빠져나와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요, 목사고 장로고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 길에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겸비해라, 스스로 겸비해라 그랬어요. 왜 스스로 낮추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것과 신령한 것과 축복은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이 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은혜가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복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가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스스로 낮춰라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끝까지 고집하고 안 낮추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춰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 위하여 우리에게 매를 들고 우리에게 때리면 우리도 아프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매들어 때리면 그 부모가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이 아파요. 하나님도 아프고 우리도 아파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낮춰야 돼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제 김장철이 되는데 김장을 할 때 김치를 담글 때 그 과정 가운데 꼭 있는 게 뭐예요? 소금으로 절이는 작업을 하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여성교회 보니까 뭐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새벽에 와서 뒤집고 뭐 밤에 또 뒤집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아예 그냥 절여가지고 또 파는 데가 있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반드시 절여야 돼. 왜 그럴까요? 그래야 뭐예요? 양념을 먹어요. 그래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죠. 뻘뻘 살아있어가지고는 양념을 먹지 못하죠. 이런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숨을 죽이죠. 숨을 죽이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고 강력하게 하나님이라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말씀이 스며들어져 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스며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스며들고 말씀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만해진, 그래서 뻘뻘 살아있는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꺾는 작업을 해요. 우리 고집을 꺾고 우리 교만을 꺾는 작업을 해요. 소금을 뿌리듯이 방망이질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길을 꺾는 그런 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고통이죠. 하나님에게도 아픔이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의 환난의 방망이를 맞기 전에, 하나님이 소금을 치듯이 환난의 소금을 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겸손해지는 게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낮춰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평생 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뭐냐면, 아니 교만해졌냐 안 했냐, 이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은혜 못 받아요. 교만해지면 복 못 받아요. 교만해지면 말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가 교만해지면 반드시 낮추는 작업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스스로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왜? 야,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전문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그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만선의 그 축복을 받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6장 5절에 있는데,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러면서 스랍들의 찬양을 받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가 뭐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죄인이라고 엎드려줘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누리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거두시면 내 목숨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재산 거두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를 극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보면은 마귀가 분명히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 와가지고 유혹하죠. 그 유혹 가운데 하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한 거지,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마귀가 이 아담을, 이브를 뭐요?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만든 거죠.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인본주의, 이게 문제입니다. 전부 다 인권, 인본주의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지만요, 신앙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판단 기준 돼가지고 옳고 그르고 저 사람 나쁘고 좋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다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출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기도해서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 여기 물론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예수님 바라다 보고 뭐 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빠졌어요. 왜 그런 거니? 이게 전후 전체, 사실은 이 문단은 11절로부터 18절. 근데 내가 여기 요절만 딱 뺀 거거든요. 13절 내용이 뭐예요? 13절은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그죠?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게 만들고,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창궐하게 만들고. 이건 뭐예요? 땅이 병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병든 것을 치료하려면 너네가 치료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신 말씀이 14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5절을 봐야 돼요. 15절, 16절, 15절만 보면 안 돼요.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장소예요. 따라해요. 그곳 장소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때가 언제냐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국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또다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전에 얘기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 눈이 거기를 바라다고 내 귀가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어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전 얘기예요. 성전. 우리가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할 수 있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어디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또 특별 새벽 기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병든 원인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범죄 때문인데, 마귀의 수하에 있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제 밥 먹듯이 하고 살아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도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신경 안 쓰세요. 문제는 뭐냐? 택함 받은 우리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저들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병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병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문제는 우리예요. 제가 이거 본문 삼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걸 언제, 이 땅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제 땅에 대해서, 땅이 병든 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나? 언제 했다고 그러더라고, 언제. 근데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두고 있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병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은요, 이상현상이 벌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오히려 좋아요. 안 먹고 몸이 거절한 것은 안 먹은 게 좋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뭐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거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몸에 필요한 거가 아기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땡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작동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먹고, 몸이 안 받고 안 먹고 싶으면 먹지 않고, 이러면 좋다는 거죠. 그러나 몸이 망가진 사람들, 병든 사람은 그 기능이 무너져서 거꾸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몸에 해로운 게 먹고 싶어. 몸에 좋은 것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고 싶어. 이렇게 거꾸로 작동하는, 그 이상현상이죠. 여러분, 병들면은 이상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이 병들었다고 내가 판단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동성연애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 이치냐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냐고. 옛날이나 지금은 동성연애자가 왜 없었겠어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이웃집에 보니까 여자 두 분인데 그냥 하나는 남장하고 하나는 여장하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동성연애는 성경에도 있어요. 누가 뭐래요? 누가 그건 뭐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살려면 살라는 거지, 누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이걸 법으로 보호해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뭐예요? 이게 차별했다고, 소수자를 차별했다고 오히려 처벌하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거죠. 이 세상의 요지경에도 보통 요지경이 아니에요. 자, 병역의 양심적 거부. 양심적으로 하면 뭐 거부할 수 있다. 도대체 어디 기준을 그거 해서 하려고 그래? 판사들이 그러면은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죄인들이라고요. 목사도 죄인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진짜 양심적인지 비양심적인지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가식에 넘어갈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분단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 환경 때문에 국방의 의무, 그거 뭐예요? 의무죠. 납세 의무하고 똑같은 의무예요. 의무. 내가 보니까 세금을 걷어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쓰고 있다. 응?
너네 앞으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둑에서 포석을 하듯이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몰이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쓰고, 이게 나는 도무지 이게 보니까 잘못됐다 그래. 내 양심을 잘 때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 세금 못 내. 이렇게 해도 그러면 그것도 받아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로 이상한 방향으로 막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거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기독교 앞으로 교회 존립 문제, 우리 신앙 문제 그냥 다 파고 들어가는 이렇게 심각한 지금 문제에 있습니다. 이게 요지경이에요. 오히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옳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이거 병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땅이 병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병이 들면 성장이 멈춥니다. 우리 집이요, 키다리처럼 다 우리 형제들이 다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처럼 작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작은 키예요. 그냥 평균 키예요. 제가 왜 제일 작냐면은 원인은 간단해요. 어렸을 때 병아래, 아예 낳을 때부터 약하게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장병아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병아리였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약 먹었어요. 저를 종합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을 그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성장을 제대로 못한 거죠. 병들면 성장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해왔고, 그래서 경제대국이 됐고 지금 여기에 이르는데, 지금은 성장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땅이 병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고통으로 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땅이 병들고, 땅이 병들게 되니까 어때요? 그 땅에 사는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치료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손을 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잘 뽑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세상 사람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너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너희가 구별돼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세상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살도록 놔두되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너네는 물들면 안 된다. 너네는 남은 칠천이 돼야 되고, 너네가 선민이 돼야 되고, 너네가 마지막 보루가 돼서 너네가 버텨줘야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람이 돼서는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 너네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너네가 계속해서 은혜 있고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강제로 낮출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병으로 칠 거고, 내가 소금을 뿌리고, 환난에 소금을 뿌릴 거고, 몽둥이를 때리고, 너네도 아프고 나도 아파. 그래, 제발 너네 스스로 좀 겸비해줘. 너네 스스로 좀 낮춰줘.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면역력이 길러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해야 된다. 내 얼굴을 바라다보고 기도해야 된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 나와서 내 얼굴 나에게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은 병들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병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병들었어요. 이 땅 고쳐져야 돼. 원인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치료자 하나님이 처방을 주셨어요. 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너네가 그러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고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옛날 그 우리 선조들의 신앙, 문제가 있으면 이불 싸들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여호와를 얼굴을 구하는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2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 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똑같이 먹고 즐기고 노는 그런 거에 우리가 정신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땅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